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경첩이었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이라고 하지요. 잠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의 영혼도 믿음으로 더욱더 깨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참으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 속에 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도 깨우고 더욱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이 이 나눔이 있는 이 아가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스 2장은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과정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밀당을 하고 있는 연인들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밀당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주 여러 번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하고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네 이제 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비에서 건져내어서 따뜻하게 품어주었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또 숨어버려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것처럼 구애하면서 간신히 다시 얼굴을 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이어지는 밀당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방책으로 일러주시면서 너와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잘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잘 관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잘 관리합시다. 오늘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프레임이 바로 DMZ,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1950년에 시작된 6.25 남북전쟁이 3년을 지나 1953년에 7월 27일에 38선을 두고 휴전협정이 일어나면서 남북한으로 각각 2km 떨어진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2km니까 4km겠죠. 4km가 바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이 구역은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그리고 또한 오염이나 그리고 또한 파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각종 일급수 어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지역은 잘 개발하고 보존해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최근에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하면서 한반도를 한 바퀴 한 번에 도는 4,555km에 258개의 코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한반도만 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38선도 따라서 걷자 하면서 평화의 길이라고 하면서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36개의 코스로 524km에 해당되는 그 평화의 길을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무장지대가 이 나라에 우리가 남북한의 휴전협정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친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들어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적당히 어느 정도
정도 우리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같은 선이 있어서 완전 100%다 알고 있으면 사람이 사실 멋쩍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한 2% 정도는 모르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좀 특별한 부분에서는 한 20% 정도는 서로 모르는 부분,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이 어쩌면 인간관계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남녀 사이에나 혹은 세대 차이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로의 견해들도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를 처음 인정해 주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서로를 위한 합법적인 배려의 공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의 비무장지대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작새도 있고, 그리고 또 호랑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자라도 있을 것이고, 뱀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비무장지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작은 여우라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애정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여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어린이 설교의 명설교로 전해지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동물의 특색을 닮은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고유한 특성과 매칭이 되어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 26장 25절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외에는 말로 사랑한다, 신뢰한다 하지만 솔직히 모든 관계 속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 마음에는 자기만 아는 바로 범죄하기 쉬운 가증한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보면 바로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한 7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가증한 죄성을 바로 동물과 매칭시켜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 첫 번째는 바로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교만성이 가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작새 알지요? 날개 부채를 탁탁탁탁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그 부채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잘났어, 너나 똑바로 해, 됐어, 멍청하게 그만해, 웃기지 마, 참견마,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죄성 가운데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공작새와 같은 교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꼭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작새의 모습, 교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 호랑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이 호랑이는 어떤 죄성과 매칭이 되냐면 포악성이 있대요. 와웅 하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내가 당한 것은 갚아줘야 되는 복수심, 화냄, 욕, 거친 말, 분노, 미움, 혈기,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이 호랑이와 같은 포악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랑 관계에 존재하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 중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 바로 음란성에 해당됩니다. 19금의 음란 영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음란한 농담과 말과 행동, 음란한 장소, 그리고 또 음란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이 환경이 다 죄성,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란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정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랑의 관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이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아집성이에요. 고집이 세요. 도둑질도 하고 이기주의고 자기 생각대로 강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실속만 챙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돼지의 모습, 아집성이 있다면 다 떨쳐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 여우가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질투성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쟁투와 시기를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며 여우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 자라가 있대요. 자라. 태만성입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의도식하고 일확천금을 벗기를 원하고 낮잠은 자기를 즐겨하고 할 일을 막 미루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얻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습 가운데 자라와 같은 태만한 모습이 전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랑의 관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뱀이 있습니다. 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뱀은 바로 거짓성이라고 해요. 모든 강교한 것들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는 이 뱀이 간교하게 속이고 속여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까지 넘어가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고 가식과 과장하고 눈가림하고 위선하고 흑의식하는 모함과 사기치는, 그리고 뭐 하는 척, 거룩한 척, 기도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이런 하는 모든 것이 다 뱀에 해당되는 거짓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만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성 7가지와 또한 죄악의 모습의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 7가지를 매칭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비무장지대에 막 뛰어놀면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영적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온전한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혹시 이런 동물과 같은 이런 죄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 죄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잡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있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근거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작은 여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풀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쳐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의 비유로 쓰였지만 분명한 내용을 가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다가 다 멸망하고 포도로 잡혀갔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저게 하늘이 무엇이냐 하면서 손가락 들었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하루에 그 일을 마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나서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로 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에 다 타 그 돌 흙무대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서 방해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비아라는 사람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동물 중에 작고 미약하고 가벼운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조롱은 엄청난 조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벼운 것이 올라갔는데도 무너졌다, 이 완전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돌로 된 무더기 성이 무너질 정도의 그 여우의 무게도 못 견디는 그런 연약한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라고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허물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내용과 매치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도 무너지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를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우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무너지게 하고 좌우의 십자가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꼭 잡아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에 꽃이 피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과 같이 중요했던 것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켰다면 포도원은 내부적으로 식수와 같은 포도주나 즙을 만들어서 먹음으로 자기들의 건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틈을 탔던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 피는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작은 가지에로부터 꽃이 피운다는 것은 열매와 직결되는 것인데 꽃이 자연적으로 피고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거의 이 시기에 포도밭을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머리 뒤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어깨에도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절대로 포도밭에 꽃이 피는 시기에는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더 골치 아픈 것입니다. 아직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다 보니까 키가 크거나 점프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나무에 달린 꽃을 건드리기도 하고 저 나무에 달린 꽃을 건드리기도 하는 이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온 포도밭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사과의 원산지였는데 기후가 변하게 되면서 더 북쪽으로 사과 농사가 더 짓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 영주로 넘어가면서 제가 살던 경북 경산 청도 쪽에는 포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포도밭이 전혀 없다가 한 어르신이 포도를 이제 모종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이 동네 형들과 함께 한 6명 되는 형들이 너무 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밭을 왜 수박밭 쓰리 하듯이 이제 6명이 침투를 한 거죠. 따먹으러 들어갔는데 아직 포도가 다 여물지 않아서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면 한 30%만 딱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포도 30%에 있는 고기 한 10송이만 다 빼먹고 또 다른 포도송이에 10송이만 또 빼먹고 이렇게 6명이 한 30분을 그 포도밭을 완전 경상도 말로 조져버린 거예요. 완전 한 밭을 다 한 명이 들어가서 조금 따먹인 게 아니라 6명이 가서 여기저기 조금씩 30분간 다 해집고 다녔다 이거죠. 완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작은 여우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안 포도밭 주인은 동네에 여러분들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동민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이걸로 오늘 우리 포도밭에 가서 포도밭을 허문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집의 아버지들은 양심껏 우리 집으로 저녁 7시에 모이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 동네에 처음으로 포도밭이 왔는데 아이들이 동네에 있는 청소년 6명이 가서 포도밭을 아예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아저씨가 그 어르신이 빨리 알아서 이실 짓고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동진아, 니도 갔나? 묻더라고요. 예, 아버지 저도 갔습니다. 이랬더니 말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명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있어서 어떻게 해결됐냐면 그 해에 포도농사가 어느 정도 수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6명 6분벌을 해가지고 배상을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포도원에 꽃 피는 시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작은 여우가 가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 포도원 자체를 완전 다 엎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혼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막 그랬더니, 그래 동준아,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그 뒤에 점점점 참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복숭아 밭을 다 갈아엎으시고 우리도 포도 농사 지어야겠다 하면서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 귀한 샤인머스키를 얼마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자주 보내주는지 몰라요. 꽃이 피기 시작한 포도나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큰 여우가 가서 한두 곳만 허물면 그것만 포기하면 좋지만, 작은 여우가 와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온 밭을 허물 수 있으니 잡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하고 좌우의 인간관계도 깨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명사는 상징과 의미로 해석을 자주 하게 되고, 동사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단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데, 특별히 명령어는 주의하여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듯이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꽃이 피기 시작한 포도밭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뭔가 잘 되려고 하면은 작은 원인들로 인해서, 견해 차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갈등이 시작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밭에 실제로 마음밭과 같아서 상당히 예민하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천차만별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작년 12월 말을 시작으로 우리 조성준 성도님이 제자를 찾으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 김경 성도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수요 기도회라는 틀이 잡히고, 뭔가 영광교회라는 포도밭에 꽃이 피고 열매를 기대하긴 좋은 시점에 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여우와 같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여우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작은 여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그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작은 여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죠. 그 마음 속에 오늘 살펴보았던 7가지 가정한 죄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와 함께 그 7가지 죄성이 결합하여서 공동체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실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내가 쓰임받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우는 꽃에 유익을 주는 충매화처럼 수술과 화분을 연결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무익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호하게 먼저 그 여우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정리하고 규정짓고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는 여우와 상대방들이 바라보는 여우에 대해서 합일점을 찾아서 유익하지 않다면 어서 잡아버리고, 혹이나 나나 상대방에게 오해나 미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서로와 서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정말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인생의 방법을 또 한 번 더 배워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석할 때 상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또 서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수용하고 조율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저는 현실적인 감각과 시간 순에 따른 대입을 통해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 외의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더 솔직하고 진실됨으로 서로를 품어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다 품고 있다면 우리 속에 7가지의 가증한 것, 7가지의 못난 동물의 성품이 보인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좌우 수평적인 사람들끼리는 비무장지대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위아래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예 이 비무장지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각종 여우, 뱀, 호랑이, 자라 이런 것이 살지 않도록 아예 비무장지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무장지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예 비무장지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 틈이 있는 비무장지대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바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속히 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날이 오면은 그 속에는 백합화가 피고 양떼를 먹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백합화는 흰과 영화, 아름다움과 평화, 순결을 상징하는데 그때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는 표현을 백합화라고 말하는 때 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넉넉한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가정한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서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솔로몬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말은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일몰이 시작,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그런 멋진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랑 살면서 10년간 살면서 여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남자는 좀 단순해서 그런지 남자는 솔직히 호랑이가 좀 많고 혈기가 좀 있고 자라같이 좀 이렇게 태만한 부분이 좀 있지만 이 두 가지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한
자매와 형제가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 10주년을 넘어가면서 저희 부부에게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월인데 뭐 이것저것 자존심이나 작은 여우를 몇 마리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이런 말을 종종 했죠. 근데 사실 우리 아내한테 오늘 허락 받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보, 10년간 우리 작은 여우 엄청 많이 키웠지. 그랬으니까 우리 아내도 한 100마리 키웠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시간에 헛시간을 보내지 말자 하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저의 부분을 터부시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10년을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너무 까다롭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신혼생활을 하는 듯한 마음이 저희 가정에, 저희 관계 속에서 있어지게 된 겁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오늘 노루와 사슴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너무 작아 보여서 무시하게 되는 작은 여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잡아내어서 그 여우를 잡고 행복한 날을 앞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무장지대가 있고 좌우로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서도 나만의 비무장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속에 아버지의 작은 여우도 많이 키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성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났다 못났다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여우를 살려두면 모든 인간관계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허물어지고 믿음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죄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작은 여우를 발견합니다. 가물의 호랑이와 같이 부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라와 같이 나태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거짓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가정한 7가지의 죄성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에 헤집고 다니는지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버지의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지도 못하고 언제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모르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가시가 없도록 하시고 각자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는 부대로 복귀하여서 몇 날이 지나서 또다시 보게 될 터인데,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허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여전히 질고와 병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주사 주님이여 치유의 강선이 그의 심령 가운데 또한 환부 가운데 바라여서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워서 하나님이여 평화롭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져서 평화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우를 잡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